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다. 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짝이 뭘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이란 말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짝, 한 벌이나 한 쌍을 이루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둘이 있어야 돼. 둘이 있어야 돼. 둘이 한 쌍을 이루고 한 짝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짝이라는 것은 나머지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쓸모가 없어지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반드시 짝이 있어야만 되는 거, 우리 일상생활 가장 가까운 곳에 어떤 게 있을까요? 짝이 꼭 있어야 된다. 장갑, 장갑 짝이 있어야 되죠. 양말, 또 젓가락,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 일상에 쉽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인 짝도 잘 만나야 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에는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는 이렇게 장갑을 끼고 가는데 제가 꼭 학교 가면 한 짝씩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짝 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꼭 왼쪽만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항상 이게 왼쪽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좀 오른쪽을 잃어버리면은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양은 달라도 짝을 맞춰서 낄 텐데 꼭 왼쪽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집에 오른쪽 장갑만 몇 켤레가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짝이라는 것은요, 짝이 없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짝의 개념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짝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짝이 뭐냐? 반드시 둘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짝이 함께 있어야만 쓸모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게 그게 뭐겠어요? 자, 오늘 다 같이 오늘 본문 10절 앞부분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소서. 무슨 짝이 나와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짝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짝,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왜 짝일까? 왜 함께 가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평생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든지 내가 한 가지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원 하나님 앞에 아뢰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자주 상상합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저 혼자서 하나님이 나한테 야, 이 목사야 평생 목회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는데 내가 너한테 소원 무조건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소원 하나를 물어보시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무슨 소원을 아뢰일 것 같으세요? 생긴 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 근데요, 답이 뭐냐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 3개쯤 들어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딱 하나만 들어주신다 그러면은 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 그래야 되나, 자녀들을 위해서 소원을 빌어야 되나, 아니면은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나, 교회를 위해서. 하여튼 어려워요.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딱 하나만 골라라 그러면 뭘 아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 서너 개쯤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한 개만 얘기해라, 어렵습니다. 고민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왕의 즉위에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우리가 잘 들었던 얘기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1000번제는 1000번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한꺼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야, 역시 너는 왕이니까 다르구나. 통이 크구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어. 내가 너무 좋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1000마리 몇 마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셨느냐? 야, 네가 왕위를 계승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나라를 통치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제일 먼저야, 제일 우선이야, 이런 결심이 이 1000번제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내가 개업을 했어요. 빨리 장사해서 돈 벌어야겠다. 그런데 장사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개업 예배부터 드리자. 내가 이사를 했어. 더 큰 집에 왔어. 너무 좋아. 여기서 사는데 내가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사 예배 드리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제물부터 드리고 시작하겠다라는 이런 신앙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선주의. 제가 이 말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교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했던 것, 하나님 우선주의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십니다. 또 이 1000번제는 내가 통치하는 왕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해서 통치하는 왕이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마치 내가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지라도 어떤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 되든 간에 정치인이 되든 의사가 되든 공무원이 되든 목수가 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이 신앙을 솔로몬이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솔로몬의 신앙을 또 뭐라고 부르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어떤 일을 시작하든 우리가 이 하나님 우선주의와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지켜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 신앙만 근본적으로 잘 지키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까 제가 상상했던 것 그대로, 야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제가 상상하는 게 솔로몬한테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너 나를 기쁘게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만 구해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솔로몬도 저처럼 고민되지 않았을까요? 야, 뭘 구해야 되나? 하나님 기왕 주실 거면 한 3가지쯤 주시지. 한 가지만 하니까 참 고민됩니다. 힘듭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9절 10절 말씀. 고민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아요. 딱 뭐라고 얘기하냐?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저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저에게 이걸 주세요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있도록 뭘 달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영광도 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자리, 솔로몬도 왕이 됐지만 그 영광도 있지만 얼마나 부담됐겠어요. 특별히 왕은 수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언뜻 이 얘기를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 가지 구하라 그러셨는데 두 가지나 구했네? 욕심도 많네? 지혜와 지식?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짝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양말 좀 달라 그랬는데 한 짝만 주면서 이거 오른쪽만 신고 가시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또 장갑 달라 그러는데 한쪽만 주는 사람도 없고, 젓가락 좀 주세요 하는데 한 개만 주는 사람 없잖아요. 짝을 줘야죠.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지식은 절대로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짝이고 한 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사건을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써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이게 중요해요. 자, 네 소원 내가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뭘 구했다?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왜 지혜와 지식을 구했냐?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도 기쁘셨지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기쁘셨다. 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2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솔로몬아, 네 대답이 진짜 나를 기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은 물론 주는데 거기에다가 뭘 주냐? 보너스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그것도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부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너스 주셨다 그랬죠. 제가 신학교 가서 라틴어를 배우는데 보너스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누스, 뜻이 뭐냐? 굿이란 뜻이, 좋다. 보너스 받으면 좋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본봉도 좋지만 보너스 받으면 더 좋잖아요. 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야, 네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당연히 주겠는데 보너스 줄게. 네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과 재물을 줄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다른 왕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야, 너 하나만 구해봐, 내가 줄게,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냐? 부를 주세요, 재물을 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광을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건강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원수를 멸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할 텐데 그거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왜? 나한테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는 유익,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 재물, 무병장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저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솔로몬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자신을 위한,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빕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일천번제 드렸다. 그것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거기에 소원, 내가 너무 기쁘니까 소원 하나 들어줄게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말도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재판을, 백성들을 재판하는 걸 잘 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철저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때문에 감격을 하셔서 원했던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소원이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몹시 기쁘게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 소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도 않은, 기대조차 못했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보너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한 것대로,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지식만 아니라 지혜도 함께 구해야 하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이유를 이미 다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은 따로 가면 안 된다. 혼자 못 간다.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짝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짝이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10하루만 지나면 11월 17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날 수능 보는 날이, 수능 보는 날.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사실은 학부모들은요, 애들보다 더 애가 타요. 예, 그래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실 겁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도 막 이때 되면 급하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히 자녀들 위해 기도하실 때 뭘 위해 기도하세요? 주로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성적 잘 나와서 꼭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식만을 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거, 학습 능력, 지적인 능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지식만 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지혜가 빠진 지식은 매우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야, 참 이상하다. 나 어렸을 때 말이야,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1등 하던 애들은 나중에 보면 잘 안 되는 애들이 많고, 지질이도 공부 못하고 맨날 꼴찌하던 애들이 잘 살고 잘 된 애들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도 많이 들었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세상은 머리,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카네기 기술연구소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 분야,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크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15%는 순전히 자기의 머리와 기술과 지식으로 성공한 것이고 85%는 인간 조종술, 즉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때문에 성공했다. 기술 분야뿐만이 아닙니다. 어느 분야든지 두뇌나 기술보다 인간관계가 성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좋고 능력이 뛰어나는데 인간관계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요, 살면서 저 사람은 참 똑똑하고 능력도 좋은데 사람과 지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봅니다. 왜 여러분 공부 못하던 친구가 성공하고 공부 잘하던 친구가 실패하는지 아시겠어요? 바로 관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성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아니에요. 공부는 좀 부족하고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관계성을 잘 맺어가고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나중에 잘 되는데 그거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사람을 이해하고 어떻게 품고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지식하고 분명히 달라요. 미국 윌로우 클릭 교회를 개척한 빌 하이벨스 목사가 교회 리더를 세울 때 반드시 보았던 조건이 3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성품입니다. 교회 일을 하려면 성품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신앙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죠. 세 번째가 뭐냐? 조화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당연히 신앙도 중요해요. 성품도 중요해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조화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기뻐요. 그런데 능력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열심히 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하고 일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분은 참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사람하고 일하기 어렵거든요. 왜? 화평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화를 다른 사람하고 잘 맞출 줄 알고 조화를 이루는 능력도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곧바로 어떤 재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명재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얘기 다 알더라고요.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재판해 주시오 임금님,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입니다 하고 우깁니다. 요즘 같으면 간단하죠. 머리카락 하나만 뽑으면 끝납니다. 근데 옛날엔 방법이 없어요. 누구 더 닮았나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솔로몬이 딱 보더니 뭐라고 판결합니까? 칼 갖고 와라. 애를 둘로 나눠서 이 두 여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줘라. 여러분,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전부 사람들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근데 이게 왜 명판결입니까? 자,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임금님, 기가 막힌 판결입니다. 좋습니다. 빨리 얘를 두 조각으로 나눠서 반을 나한테 주시오 했던 여인은 친엄마가 아닙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 아이가 틀림없지만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오 했던 그 여자가 친엄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은 소유욕을 이겨내는 모성애를 볼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소유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욕심입니까? 그런데 그 소유욕을 뛰어넘는, 내가 이 아이를 소유하지 못해도 좋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해도 좋으니 이 아이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시오 했던 이 여자가 바로 진정 친엄마였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았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인 거예요. 소유욕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더 힘있는 모성애가 뭔지를 볼 줄 아는 지혜죠. 그래서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내 머리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결정,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분별력,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지혜로 결정을 합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왜? 내 능력, 내 머리, 내 경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어디서 오는? 아, 그 좋은 지혜, 그 나한테 꼭 필요한데 그럼 그거 어디서 봤습니까, 목사님? 자, 답은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기하 1장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병행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똑같은데 한 가지가 결정적으로 달라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같은 말씀인데 왜 다르지? 아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신묘막측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이 되고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해 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는 듣는 마음에서 온다. 지혜는 어디서 와요? 듣는 마음. 여기서 듣는 마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고 돼 있어요. 레브쇼메아 학원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건데 히브리어로 학원 이름 정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말이 뜻이 뭐냐? 레브쇼메아라는 건요,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자세를 뜻해요.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자세. 듣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애들 중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막 얘기합니다, 잔소리합니다. 근데 이 귀로 다 듣고는 이 귀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말씀하십시오, 다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도 있고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듣는 게 뭐지요? 들으면 귀담아 잘 듣고 마음에 담아두고 새기는 것. 이거예요, 이거.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레브쇼메아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귀담아 듣는 자세다라고 번역하면 좋겠어요. 뭘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어떻게 들어요?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빠지고 지식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왜 위험하냐? 지혜가 없이 지식만 있으면, 머리만 좋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을 모르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식이 있습니다마는 지혜가 빠져 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대신에 자신 머리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한 사람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1절 말씀 너무나 많이 읽었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악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꾀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악인이 머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사기치고 죄 짓는 사람들 머리 나쁘면 그건 못해요.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걸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악한 데다 쓰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꾀라고 얘기합니다. 잔꾀에 불과하다.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머릿속에 든 것만큼 머리는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죄인들의 길. 길이란 것은 방법을 뜻해요. 뭘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옳은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죄의 방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인들의 길입니다. 항상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항상 따르고 죄인들의 길을, 방법을 항상 쫓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 올라가긴 올라가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출세했네, 부럽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앉히신 자리가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바로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악인들의 꾀, 그런 사람들이 찾는 죄인들의 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앉고자 하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은 사람,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식만 가득해서 그것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악한 꾀가 되고, 항상 죄인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야 만다.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오히려 뭘 잘 아는 게 아닙니다. 뭘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예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찬송가 375장 2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저는 이 찬송을 참 자주 부릅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목회를 해도 제가 뭘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수십 년 경험한다고 압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면 압니까? 공부 좀 했다고 압니까? 아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이 찬송처럼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가 어디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지혜겠습니까? 능력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물어서 나오는 것이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참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지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세상 살아갈 때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버거운, 감당하기 어려운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엄마가 쫓아가서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버지가 대신 해결해 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젊은 자녀들이, 특히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은요, 이거를 배워서 그런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기왕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하나님 앞에 택함 받고 쓰임받을 거면은 크고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지닌 소중한 주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고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으며 경험해봐야 얼마나 경험했겠습니까? 알량한 나의 머리와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니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 자녀들, 어린 자녀들, 자녀손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